주님 감사합니다. 7월 마지막 주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7월 마지막 주 첫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또 지치고 약해했던 부분들이 말씀으로 또 세워지고 또 우리의 걸어갈 길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전하게 또 들려지는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입니다. 불러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기초와 이 파운데이션이 필요하죠. 그냥 막 공부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 처음부터 다시 세운다면 누가복음 5장부터 이렇게 세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애들이 한 학기 공부하죠. 그러다가 부족한 게 있으면 방학 때 보강해서 기초를 다시 쌓고 2학기 때 다시 공부하기 위해 힘을 내듯이 이 방학 때 여러분 부족했던 부분들이 잘 세워지는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5장 이렇게 시작되죠. 무리가 몰려왔대요, 예수님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이 당시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는 누가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은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믿음 생활의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 앞에 오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계셨다는 거예요. 게네사렛 호숫가, 성경을 보면은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크게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갈릴리 호수, 하나는 게네사렛, 또 하나는 디베랴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해하고 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 갈이라는 뜻은 둥글다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갈릴리를 이렇게 보는데, 호수가 둥글다. 그래서 갈릴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게네사렛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삶을 살다 보면은요, 삶을 늘 수평적으로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죠. 제가 어제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일본을 갔는데 일본에서 이렇게 흔한 이 단어들이 들리더라고요. 택시, 그럼 따꾸시 이렇게 맥도날드 이렇게 얘기하죠. 따꾸시. 일제시대 때 45년 일본말을 쓰면 따꾸시가 이게 입에 배요. 근데 여러분 그 상태로 그냥 수평으로 쭉 가요. 그러면 계속 따꾸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다 이렇게 역사적 시간 흐름을 통해서 지금 존재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지금 그 존재하는 그 용어로, 개념으로 수평적으로 그냥 쭉 보고 있는 것이죠. 옛날엔 갈릴리였어요. 근데 왜 이게 게네사렛가 됐나? 많은 주석을 봐도 제대로 설명하는 데가 별로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석도 잘 보셔야 됩니다. 죄송한데 공부 진짜 많이 한 사람이 정리한 주석을 봐야 돼요. 대충 해놓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게네사렛은 키노르라는 뜻, 이 수금, 하트라는 뜻이거든요. 수금. 동그란 모양이 아니라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수금처럼 생겼다는 거죠. 왜 구약에서는 측량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자기 손 자리에서 보면 바다가 다 동그랗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동그라미 아니라 이 수금, 하프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네사렛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돌아왔더니 이제는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게네사렛이라는 말은 로마가 만든 말이에요. 로마가. 그래서 우리 한강도 있죠, 한강. 근데 지금 한강수를 아리수라 그러잖아요. 예전에 일본 사람들이 지은 이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 없애고 이제 지금 다시 우리나라 말 찾으려고 하듯이. 근데 지금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갔다. 지금 이렇게 표현했다는 건 로마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은.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고 로마의 핍박이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도 진짜 정통 유대인들이 사는 그 지역이 따로 있고 이방인들과 섞인 이방 갈릴리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게네사라. 이 얘기는 지금은 로마 시대라. 그리고 세월이 험하다는 것이죠. 디베랴는 조금 더 셉니다.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 디베라에게 바치려고 갈릴리의 한 이 동네를 개발을 해갖고 신도시를 만들어 로마 황제에게 바친 게 디베라 바닷가예요. 그러니까 크게는 갈릴리, 게레사렛, 디베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용어만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수평으로 보지 말고 수직으로 봐야 돼요. 아, 이렇게 용어가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그럼 지금도 다른 이름이 들었을 수 있겠죠. 여기 인천도 개발이 되면서 이름이 계속 바뀌잖아요. 여기 갑자기 국제도시라는 게 생겼어요. 20, 30년 전에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쭉 보면 갈릴리, 게레사렛, 디베라 이렇게. 이 얘기는 뭐냐면 시대가 바뀌고 있고 세상 주인이 바뀌고 있고 사는 게 힘들고 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세상이 막 바뀝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또 미국 대통령이 바뀐다 그러고 또 이게 바뀐다 그러고 우리 사는데도 지명 뭐 이런 게 다 바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그냥 딱 수평적으로 앞만 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앞만 보고 수직적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고 내 삶은 어디서부터 왔고 그래서 나는 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수직적인 수평적인 생각만 갖고 살면 뭐 앞만 보고 가면 되죠. 근데 이 수직적인 역사적인 관점으로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디베라 호숫가에 오셨다는 건 야, 이 시대 가운데도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주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하실 때 말씀만 사모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어디이신지 예수님 보내주시고 게레사렛 호숫가에서도 여러분 만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게레사렛 호숫가에 예수님이 뭐예요? 서서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호숫가 끝에 물가인 거죠. 근데 여기에 누가 와 있어요? 물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데 첫 번째 어떻게 만나는가? 많은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의 무리 속에. 밖에서 왔더니 저기 무리들이 모여있네. 저기 예배하나 봐. 밖에서 보는 거죠. 그런데 이 호숫가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있을 때는 배가 없었는데 배 두 척이 들어온 거죠. 누구의 배예요? 베드로의 배죠. 그의 동료들과. 밤새 어부지를 하고 퇴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퇴근하고 배를 싣고 있는 금을 싣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배 한 대에 내가 올라탈 수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근데 하필 그 배가 베드로 시몬의 배인 것이죠. 그러니까 좀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타고 오셔서 배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거죠. 갈릴리는 바람이 이 바다에서 이 호수에서 바람이 산으로 육지로 불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스피커 효과가 있어서 예수님이 배에 서서 아주 작은 소리로 얘기해도 큰 소리로 확성기 같은 효과가 있어요. 이 배가 뭐예요? 강대상 되는 거죠. 예수님을 태우는. 그래서 이 베드로를 한번 봅니다. 퇴근하고 들어오는데 지쳤어요. 거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 멀리 예수님하고 말씀을 듣는 한 무리가 보이는 거죠. 무리가. 근데 그 옆에 배를 세워 쳐다보고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네 배도 좀 타자. 배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이거 뭐야? 내 삶에 모시는 거죠. 내 삶에. 밖에서 보던 그 예배를 그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삶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일하시는가? 꼭 이 방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지로 가실 때도 호산나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이 나와 예수님 환영했는데 예수님이 벳세다 지내실 때 제자 둘을 보내요. 가갖고 저기 돌면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가갖고 끌고 오거라. 주여 누가 묻거든 뭐라 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끝.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쓸게. 내어줄래?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도. 내가 쓸게. 내어줄래? 근데 베드로가 여기에 응답하신 거죠. 여기 오셔서 내 배를 쓰십시오. 예수님을 내 삶에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독교를 너무 심리학적인 종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앉아서 묵상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실제 내 삶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일부를. 리얼인 거죠. 예수님께 자기 배를 내어드렸더니 예수님이 가르치시기를 마쳤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저기서 보이는 무리들 가운데 내가 구경하던 말씀이 아니라 내 옆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베드로를 향한 게 아니라 무리를 향한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남에게 하는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진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 만나는 과정은요, 처음에는 끌려오는 거예요. 많은 이 모임, 예배 이런데 너도 저 모임에 가봐. 그래서 모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뭘로? 무리 가운데 하나로. 무리 가운데 하나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저도 그 모임에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공부를 해요. 먼 훗날 교수님을 만났는데 제가 교수님 그때 특강할 때 거기 있었는데요. 무리 가운데 만나는 거죠. 교수님이 나 기억도 못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합니다. 예배 와서 무리 가운데 앉았다 가는 것이죠. 무리를 통해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 그게 1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 가운데 끌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너무 멀어. 무리에 앉아있는 그 무리가 나하고 좀 안 맞아. 그 무리 가운데 내가 싫은 사람이 있어. 제가 우리 애들 요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가잖아요. 저 클 때는 100명씩 갔습니다. 100명씩. 수련회를. 중고등부 많았으니까. 그러면 중고등부 수련회 준비가 뭐냐면요. 저희 땐 아디다스 슬리퍼 사러 갔어요. 수련회 갈 때 꼭 아디다스 슬리퍼를 신고, 그 다음에 티셔츠 그때 막 입고, 가면 애들이 다 비슷해. 그 다음에 미용실 갔다 오고요. 그쵸? 근데 거기 되게 싫어하는 애들이 있었다고요. 그래도 가요. 교회에서 간다니까. 그럼 절대 마주치지 않죠. 같은 수련회를 가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걸 그 교회 어른이 될 때까지 그래요. 나중에 집사 권사가 돼도 서로 말을 안 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왜 어떻게 예수를 만나는가? 그 모임을 통해 예수를 만났다는 거죠. 모임을 통해. 그래서 우리 아이들, 특별히 신앙생활 처음 하는 분들은요, 이런 모임을 잘 구별하셔서 데리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이 모임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예수님을. 그 모임엔 사람도 필요 없어요. 자꾸 엮어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모임을 통해 만나는 거예요. 모임을. 그 다음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자꾸 귀찮게 하시는데 내 삶을 조금 내어주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에겐 아닌데 예수님 말씀이 저 사람들 변화되고 예수님 말씀으로 이 나타나는 거 보니까 예수님 정말 능력이 있으시네. 여기까지 인정하는 겁니다. 이 시간이 다 끝나면 내 시간을 내어드렸잖아요. 내 거를. 예수님이 보답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시몬에게 예수님이 이제 1대1로 만나줍니다. 1대1로. 그러더니 너네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뭐 잡은 게 있냐? 잡은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의 문제 고민을 하시는 거죠. 고민을. 얘 빈손이구나. 근심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네. 예수님께서 묻지도 않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잡으라. 그러니까 시몬이 밤새도록 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온난화예요. 뭐 태풍이 와요. 그런데 시몬이 뭐라 그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이 많은 시간을 통해 베드로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일하신다. 이게 들어간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오는데 무리 때문에 그 모임을 꼭 가야지 살아서 오는 사람이 있고 봉사를 하면서 내 삶을 내어드려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단계를 지나면 예수님 말씀이 믿어지는 단계가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명령이죠. 가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명령이에요, 명령.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함은 이게 온유함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온유함은 마음이 부드러운 걸로 생각해요. 마음이 소프트하고 그래서 늘 부드럽게 대해주는 그 온유함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을 딱 한 명 얘기하면 모세죠, 모세. 근데 모세는 성격이 안 좋습니다. 고집도 세고. 근데 하나님이 온유하다 그래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대로 행하니까.
바로에게 가라. 성격은 막 지랄인데 그래도 가는 거예요. 가서 얘기해. 그럼 자기 생각 내려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데. 야, 홍해 갈라. 쳐. 그럼 그냥 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핑계를 대죠. 이래서 못 가고요. 저래서 못. 근데 마음은 착한 사람이에요. 바람만 불어도 눈물이 흐르고 불쌍한 거 보면 막 애통해하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 그럼 여러분 그건 완악한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용어는 우리가 쓰는 인간적인 용어하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온유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 종일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를 보고 있는가? 하루 종일 명품 보잖아요. 그럼 내가 명품을 살 수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처음에는 막 500만 원, 1000만 원이 비싸다가 나중에는 숫자에 대한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500만 원짜리로 사요. 그러다 조금 뭐 하면 다른 것도 사. 그 나중에는 파산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그 숫자가 그냥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여러분 내가 온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온유한 자. 다른 건 다 온유한데 말씀에만 온유하지 않은 분이 있어요. 말씀을 절대 안 들어.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내린 거예요. 명령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를 잡았는데 평생에 이렇게 잡아본 적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처음부터 여기 7절까지 6절까지 뭘로 일하고 계세요? 말씀으로만 일하고 계시죠.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말씀으로만. 근데 베드로가 저 무리 가운데 계셨던 말씀 전하는 예수님을 보고 옆에 와서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옆에서 보던 사람. 예수님이 내 배에 타서 이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말씀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 말씀에 가까이 왔다가 말씀이 내 삶으로 들어오고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늘 오는데 무리 옆에 앉아서 말씀 듣고 말씀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나는 보고 있는가? 옵저버처럼. 관찰차로 늘 보고 있는 분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늘 3인칭이야. 늘. 오기는 오는데 옆에서만 보다 갑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을 내 배에 모셨는가? 주님이 쓰시겠다 해갖고 뭔지 모르는데 내어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어드렸는데 나는 아닌데 내 삶 안에서 뭔가 계속 말씀을 일하고 계시는 거죠. 이분들은 예수님을 모시고는 살아요. 모시고는 사는데 말씀이 내 말씀은 아닌 거죠. 한 번 모신 거예요. 근데 이 단계를 지나면 예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 뭐가 와요? 체험이 온다는 거예요. 구경해서 체험 절대 안 옵니다. 예수님만 모시고 살아도 체험이 안 옵니다. 내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내가 온유한 자가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말씀이 일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시키고 말씀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져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도 부릅니다. 야, 이리 와. 손짓해서 도와달라고. 예전에는 내가 혼자 하기도 뭐 남아 돌았는데 이제 도와달라는 거. 2배를 가득 채웠대요. 그 빈 배들을. 갖고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현상이 뭐예요? 말씀의 능력인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현상만 봐요. 근원이 뭐예요? 말씀인 거죠. 여기까지 다 말씀.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섰다는 건 뭐예요? 예수의 말씀 앞에 섰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냥 딱 무너져 버리네요. 이거 은혜를 받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는 거죠. 아, 이분은 말씀이구나. 야, 이분은 능력이구나. 그럴 때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제가 전도사를 나갔는데요. 서대문 끝에 있는. 근데 한 번에 버스가 안 가는 데였어요. 집은 동대문 끝 장안동인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면 수색 그 끝인데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나 하다가 불광동까지 가갖고 마을버스를 타자.
토요일 날 그 교회를 처음 가는데요. 토요일 날 일부러 가보는 거예요. 주일 날 내일 출근인데 첫 출근. 아침에 가면 늦을 것 같아서 토요일 날 저 혼자 그 교회 가보는 거예요. 불광동까지 오는 시간 재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거기서 마을버스를 탔는데 홍은동부터 막 산동네를 다 넘어가고 오는데 마치 캘리포니아를, 그래서 중간에 내렸어요. 이쯤인 줄 알고. 지금 보면 그게 이제 연희동인데 신호등을 건너는데요. 거기도 잘못 내린 거예요. 그랜저가 저를 칠 뻔했습니다. 옛날에 뉴그랜저. 그거 딱 쳐다봤더니 이정재가 타고 있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이정재를 그렇게 만났어요. 그게 저한테 멋지게 손을 흔들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렸어요. 이정재 앞에 섰는데 제가 무릎 꿇고 엎어졌어요. 그 형상을 보는데 야, 난 쓰레기다. 너무 잘생겼더라고. 정우성 한 번 본 적 있습니다. 키가 얼마나 큰지. 제가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예전에 홍명보를 본 적 있어요. 실제로 보면 별로 안 큰 것 같잖아요. 거인 같아요, 진짜로 보면. 축구 선수들이. 이야. 제대로 보니까, 텔레비로 보고 영화로만 봤던 사람을 제대로 보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짧지? 나 왜 이렇게 까마지? 야, 이 모습을 갖고 지금까지 살았단 말인가? 이런 거죠. 오늘 베드로의 충격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가 진짜 자기 죄를 깨달은 게 아니에요. 진짜 자기 죄를 깨달은 회개가 아니라 존재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말씀의 능력이 있는 이분은 분명 나하고 다른 존재이실 거야. 이분 앞에 섰더니 내가 죄인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저절로. 이게 압도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들어와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게 이거예요. 근데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 모습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도 교만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목이 곧은 것이죠. 근데 진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부서져요. 무너져요. 내가 별거 아니구나. 야, 내가 배웠던 이 지식, 내가 가진 물질, 뭐 이런 거 전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한순간에 됐을까요? 이건 어떤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까지 가기 위하여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과 오랜 시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어떤 분은 옆에서 예수님 하시는 모임만 보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늘 모임만 보고 가. 근데 가지 않고 예수님의 부르심까지 받고 내 배를 내어드려 주님과 일하는 것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에 지쳐. 내가 예수님 왜 계속 태우고 있어야 되지? 그리고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늘 집에 가면 지치는 자들이에요. 근데 2단계를 넘어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다 보내고 나와 함께 머물면서 내 아픔도 얘기해 주시고 대안도 얘기해 주시고 주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이죠. 또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 체험이 있어요. 나에게만 주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듬성듬성 1년마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쉬지 않고 계속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오랜 시간.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느 정도 오랜 시간 보낼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은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죠. 이것도 해야 돼서 가야 되고 이것도 해야 돼서 가야 되고. 근데 늘 자기는 그냥 물이나 옆에 요 정도 있으면서 체험은 이런 체험을 하기를 원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시간을 다 드리는 것이죠. 내 시간을. 그래서 예수님은 내 온 시간을 통해 전인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자 부서졌죠?
가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이때 부르심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때 부르심이 온다는 거예요. 우린 처음부터 불러가지고 너 내가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할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서진 후에 다시 부르시는데 이건 뭐예요? 내가 너를 새롭게 창조할게. 이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부서뜨려 놓으시고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내 상태를 갖고 창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를 더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완전히 부숴놓고 가루가 되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거죠. 난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너를 향한. 어제 어떤 영상을 하나 보고 공부했는데 박사들만 나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공학 박사 뭐 이렇게 다 나오는데 김지윤이라는 박사님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 김지윤 말고. 그분이 연대 나오고 공대 나와서 미국 MIT를 나왔습니다. MIT를 나와가지고 나중에 정치 외교를 하는 거예요. 정치 외교. 유튜브를 하는데 유튜브 구독자가 60만. 60만이면 수입이 얼마예요? 그래서 아산 정책위원 뭐 그런 거 하고 우리나라 선거 모익하면 이 사람이 다 컨설팅 하는 거예요. 이분이 다. 그리고 오바마, 외국에 있는 유명한 대통령들이 연락이 온대요. 자기하고 인터뷰 해달라고. 그러면 화상으로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은 한국에서 나서 컸기 때문에 영어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을 하는 거죠. 어떻게 짧게 질문하고. 근데 자기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다가. 코넬 대학의 어떤 교수 같은 사람은. 그러면서 이분이 정리를 해주는데 정치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치는 권력을 향한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떤 모임에든지 권력을 향한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만들고 그런 거는 어렵대요. 왜? 여러 사람을 모아 같이 힘을 합쳐도 될까 말까인데 만드는 사람이 여러분 권력자가 아니고 최고의 권력자는요. 그 조직을 무너뜨리는 사람이랍니다. 조직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진짜 권력자래요. 말 한마디로. 다 모아놨는데 말 한마디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후임자가 전임 목사님은 굶고 헌신하고 다 들여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후임자가 오더니 그걸 기반으로 더 큰 교회를 지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 찾아왔대요. 목사님, 왜 후임자가 저 교회를 잘못 저렇게 세워가고 있는데 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은퇴한 목사님인데 나는 교회는 못 세워. 왜? 은퇴했으니까. 근데 난 무너뜨리기는 할 수 있어.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한마디 하면 교회는 그냥 무너져. 이런 힘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힘이 있습니다. 세우지는 못하는데 무너뜨리는 힘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말 한마디로. 그게 권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통해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그 다음 두 번째, 정치는 권력욕인데 권력을 이루기 위해 다 자기의 방법들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카리스마 있게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 어떤 사람은 비굴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다양한 모습으로 아양을 떨기도 하고 유머를 실은 그게 다 권력을 향한 다 자기가 원하는 거 취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제가 그거를 듣고 공부를 하면서 본문을 읽는데 예수님에게도 권력욕이 있겠죠. 예수님 정치하시니까. 예수 정치. 그 예수 정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예수님의 목적인데 예수님은 자기의 권력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도 모든 방법을 동원하시는 거죠. 자기의 이 드림을 위하여 예수님도. 얘는 고쳐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치유해 주시고.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얘는 좀 가르쳐 주면 될 것 같아. 그럼 가르쳐 주시고, 심지어 비굴하게 내가 죽으면 될 것 같아. 그럼 십자가도 지시고, 예수님의 이 모든 건 예수의 이 권력욕을 향한 선한 애씀이신 거죠. 오늘 이 자리에서도 누가복음이 이제 초반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루고 싶은 그런 게 정치가 있는 거죠. 지향점. 무리는 뭐예요? 무리는 꼭 혼자는 안 오고 덩어리로 와. 무리에겐 여기까지밖에 못해. 무리에게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무리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배를 내어주네요. 그리고 말씀도 듣네. 이런 거죠. 널 보면 내가 여기까지 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 예수님에게 오늘 이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덩어리로 누구를 만났는데 그 중에 어떤 애를 보면 쟤는 내가 여기까지는 좀 해주고 싶다. 예수님의 이 욕망을 자극시키는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교수님하고 친한 애들이 있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교수가 된 애들이 있습니다. 제가 97학번인데 2학년이 됐는데 3학년 조교가 들어오더라고요. 3학년인데 조교를 해요. 그분은 역사신학 가르치는 분인데. 근데 97학번, 그 사람은 94학번이에요. 근데 난 97학번인데 실은 내가 92학번이거든요. 친해졌어요. 학번은 많아서 내가 선배님 하는데 그분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높임말 쓰고 형처럼 대해줬어요. 내가 교수님하고 어떻게 그렇게 친해요? 그랬더니 얘기해 주더라고요. 길을 가는데 학교에서 교수님이 책을 이만큼 들고 있었대요. 다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수업이 끝나고 교수님이 책을 이만큼 들고 나가는데 무리로 만났던 애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교수님 제가 교수실까지 들어드릴까요? 그런 거죠. 자기 시간을 내어드린 그 교수님이 고마워. 곧 가는 동안에 교회는 어디 다녀? 그래 아버지는 뭐 하시고? 그래? 그러다가 그럼 들어와서 차 한 잔 먹고 가지? 그러다가 자네 영어 좀 하나? 전 잘은 못하는데요. 그냥 읽을 줄 압니다. 그랬더니 내가 방학 때 원서를 번역해서 책을 한 권 낼라 그래. 양이 많아서 그런데 이 부분만 자네가 번역해 줄 수 있겠나? 이 한 챕터만? 네. 그럼 내가 수정하지. 그리고 책에 이름도 넣어줄게. 그래서 돕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교수님이 자주 불러. 그러더니 요것도 번역해 볼래? 요것도 번역해 볼래?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교수님 걸 맡은 거지 하나. 그러더니 3학년이 되니까 조교할래? 조교하면 나 따라다녀야 돼. 와서 출석도 부르고 유인물도 복사하고 할래? 네. 4학년이 됐습니다. 졸업하면 전공은 뭐 할 거야? 전공 안정했으면 내가 공부하는 거 해보면 어떨래? 역사신학. 웨슬리 신학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랬더니 제가요? 도와줄게.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방학 동안에 나하고 같이 공부하자. 대학원을 마칩니다. 논문은 모르겠을 거야. 전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좋네. 나에게 이런 자료가 있는데 이것도 보태서 한번 써보지. 논문상 받았어요. 그러더니 졸업하고 뭐 할 거야? 했더니 유학을 가고 싶습니다. 왜 교수님하고 그럼 내가 도와줄게. 다녀와서 교수 될래? 교수 됐어요. 처음부터 교수님 돼야지 하고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리로 만났다가 쉬는 시간에 책 한 번 들어주는 일부터 교수님이 이거 한번 너 고쳐서 써볼래? 번역해볼래? 네. 그러면 한 챕터 더 하지? 네. 조교할래? 네. 같이 전공할래? 네. 그러다가 그 교수님은 사람을 그렇게 키우더라고요. 꼭. 저는 교수가 될 거예요 하고 혼자 막 학원 그런 애는 교수 못 돼요. 그렇게 해서 교수 된 애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또 다른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은 김용기 장로님 손주예요.
가나안 농군학교. 그런데 그 아들이 서울에 왔는데 손주가 교수님이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다녀오신 거죠. 여차에 처해서 잘 데가 없어가지고 교수님 방을 내어줬대요. 그 집에서 살다가 그래도 너 이거 공부해볼래? 이렇게 할래? 근데 그 교수님은 또 종교 철학을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철학과를 들어갔네. 그러더니 혼자 공부하고 미국 갔다가 연대 교수가 됐습니다. 최연소. 그러더니 지금은 아프리카 가갖고 가나안 농군학교를 전파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교수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 믿어야지, 처음부터 제자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 삶에 예수님을 서서히 영접할 때, 서서히 예수님이 있는 무리에도 가보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면 배도 내어드려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따라도 보고, 이걸 끊어지지 않게 계속 하다 보면 나는 벅찬데 예수님의 욕망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좀 모자르지만 이 정도면 내가 가르쳐보고 싶다. 얘 정도면 내가 후원해보고 싶다. 이 정도면 유학을 보내보고 싶다.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마지막에 내 자리 얘한테 물려주고 가야 되겠다. 예수님과 이런 만남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야, 지금까지 나를 만난 무리 중에 이런 고백하는 사람이 네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고백이 나오십니까? 맨날 불평, 원망, 얼굴에 분노가, 화가 뭐 그렇게 억울한 게 많은지. 근데 예수님 딱 만났는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당하기가 벅찹니다. 너무 넘치게 주셨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나하고 같이 있으면 주님이 득볼 게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가 너를 다시 만들어 줄게. 너도 논문 한번 써볼래? 너도 유학 한번 갔다 오고? 너도 제자 한번 해볼래?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요, 부르심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만났는데 넘어지는 이유는 무리랑 예수를 만나는 봤어요. 열심히 내 걸 내어주고 봉사도 해봤어요. 체험도 있어요. 그래도 무너져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나를 향한 부르심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만 오늘 부르심을 경험하는 거죠. 부르심. 제가 박지성 영상을 어제 찾아서 봤어요, 일부러. 박지성이 요즘 홍명보 논란이 많죠. 고대 출신만 한국 축구를 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11, 뭐 이렇게 11회를 만들었대잖아요. 그래서 손흥민도 아웃시키고 다. 지금 감독할래니 손흥민 찾아가고. 박지성 완전 찬밥이죠. 명지대를 나왔습니다. 근데 그 축구 감독 중에 한 분이 올림픽 팀을 맡았어요. 그 되게 유명한 분, 차범근하고 동급 비슷한 그분이 올림픽 팀 뭐 연습 상대로 명지대하고나 하자. 명지대하고 붙었는데 올림픽 팀을 상대로 그때 박지성이 4골인가를 넣었대요. 올림픽 팀을 완전 쟤 뭐야? 그 눈에 띈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아무 기업에서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축구팀에서. 프로축구에서. 뭐 인맥 뭐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일본 갔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히딩크 눈에 띄었잖아요. 그러더니 아인투벤 데리고 갔습니다. 월드컵 끝나고. 열심히 했는데 4강에 진출한 거예요. 4강. 그래서 이 프랑스 팀 중에 무슨 올림픽 이름이 들어가는 뭐 팀이 있어요. 레앙인가 뭐 레앙 올림픽 팀. 그 팀에 되게 유명한 선수가 있답니다. 그 선수를 보려고 퍼거슨 감독이 온 거예요. 맨체스터. 갖고 맨 구석에 모자 뒤집어 쓰고 스카우터하고 와서 열심히 보는데 박지성이 눈에 들어온 거죠. 쟤 누구야? 알아봐. 그러더니 그날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박지성한테. 퍼거슨 감독이.
너 나하고 같이 해볼래? 근데 영어를 못하네요. 그 떨림. 너 나하고 같이 한번 해볼래? 그래서 입단해서 맨체스터, 우리나라 최초의 프리미어가 되고 7년 동안 27골을 넣었대요. 이런 거죠. 만약에 어느 날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삼성에 가고 싶어. 근데 이재용 회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회사에서 일해볼래?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니면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어. 저하고 일해보실래요? 그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갑자기 너 나하고 한번 일해볼래?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너 나하고 같이 일해볼래?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대답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고민해 볼 거예요? 아니면 다음에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이게 끝이야. 예배란 이런 거예요. 오늘 이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너 나하고 같이 해볼래? 난 너에 대한 소망이 생겼어. 너 사람 낚는 어부 내가 만들어줄게. 부담스러워요.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다 떠나죠.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주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내가 너 쓸라 그래. 나 따라올래?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아멘해 본 적이 있는가? 이게 안 되면 믿음 생활은 수평으로만 가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 내 인격과 내 모든 기질, 이 안에서만 하다 가는 거죠. 이 부름에 응답을 해야 여기서 나를 끄집어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새롭게 창조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너 나하고 공부 한번 해볼래? 네. 힘들어. 그래도 할게요. 이거 번역 좀 해봐. 이거 논문 좀 정리해봐. 여기 있는 책 다 써머리 해갖고 와. 그리고 밤새 공부해. 토플도 봐야지. 영어로 네 속에서도 써오고. 제가요 피곤해갖고요 참여.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부르심이 사라졌다. 부르심이 없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맨날 울고 내 거를 구하고 하는데 부르심과는 상관이 없어요.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한다면 저는 부르심을 받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부르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주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얘야 같이 예배해 볼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요즘 애들에게 깨달은 게 있어요. 요즘 애들은 카톡을 듀얼을 쓰더라고요. 뭔 말인지 아세요? 자기 친구들하고 쓰는 카톡이 따로 있고 제가 그 듀얼에 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보내도 안 읽는구나. 내가 보내고 있는데 운전하다가 길에서 봤다니까요. 내가 지금 얘한테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정류장에서 카톡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 건 안 읽어. 뭔가 있다 이게. 뭐예요? 두 얼굴인 거죠. 듀얼. 언제만 만나면 돼요? 주일날. 하루 전. 예배 시간 10분 전. 그때 고일만 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듀얼에 들어갔을 때의 그 충격. 와. 혹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러지 않아요? 삶에는 다 세상 사람으로 가득해놓고 예배 전 10분 전에 카톡을 바꿔. 필요할 때만 바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욕망이 생기겠습니까? 널 여기까지 도와주고 싶어. 난 너를 새롭게 창조하고 싶어. 이런 욕망. 근데 부족해도 돼요. 좀 못 배워도 되고 다 괜찮아요. 그냥 따라가는 거야. 주님의 말씀에 온유함으로 계속 순종하고 가면 주님이 어느 날 나에 대한 욕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야, 쟤는 쓰고 싶다. 내가 만들고 싶다. 내가 창조하고 싶다. 그러면 밖에서 일하던 주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카톡을 하나로 통일하십시오. 주님께 못 보여드릴 카톡이면 정리해야지. 못 보여드릴 내용이면 주님께 그대로, 주님께, 이게 무리와 베드로의 차이죠. 내 삶을 다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 지금 공치고 배 태워드린 거예요. 막 포장해서 막 얘기하지 않고. 저 밤새도록 했는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보는데, 얘라면 내가 좀, 얘라면 만들고 싶다. 예수님의 정치 욕망. 얘라면 내가 하나님 나라 만드는 일에 사용하고 싶다. 내가 너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게.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이죠. 아멘. 나 이거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아직 회개도 없어요. 구원의 여정 가운데 아직 회개 없고 거듭남 없고 아직 자연인이야. 예수님 누구를 부르세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하면 여러분이 해야 될 거 부르심. 난 이 부르심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예배하며 그러니까 주변을 한번 뒤돌아 우리 식구들 중에 누구는 얘는 무리 가운데만 왔다 가는 애구나. 그것도 밖에서만 보다 가는 애구나. 헌신은 하는데 더 이상은 못 내어드리는구나. 헌신을 더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일을 계속하다가 부르심을 받는 거죠. 부르심. 그날이 오늘이 되면 더 좋겠고, 성경학교를 하다 애들이 부르심을 받고, 이 사모함으로 하는 거죠. 어제 우연치 않게 청라를 한 바퀴 돌 일이 생겼습니다. 큰 교회, 마당 있는 교회는 행사가 다 똑같아. 뭐 하냐면요, 수영장 렌트해가지고 전부 올라타고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청년 선생님들은 전부 그거 뒤치다거리 하고, 애들은 싫은데 타래니. 애들도 줄었어, 이젠. 교회마다 다 똑같아요. 제가 저걸 보면서 저걸로 예수님을 만날까? 재미는 있겠죠. 우리도 예전에 그거 많이 했는데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그걸로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애들이 부르심을 받게 도와주세요. 부르심을 받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고 존재가 변화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금요일날 짧은 예화로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로안기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주 짧은 영화인데 프랑스에 송중기가 탈북자로 들어가는 내용이죠. 거기서 비자 받느라고 막 고생하는, 그게 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조연으로 나왔던 여배우가 상을 받으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중기야 고마워, 엄마 감사해. 그러면서 마지막에 남편 이름을 부르면서, 남편 이름이 홍길동이에요. 홍길동 고마워, 나랑 결혼해줘서. 너하고 결혼해서 살면서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 감동이었습니다. 다 울어. 댓글이 저 남편은 누구길래 살면서 아내가 너 때문에 더 좋은 사람이 됐다 그럴까?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 때문에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저 이거 고민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 때문에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는가? 결론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무리가, 없는 자들이 부유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으며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있는가? 그게 이후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좋은 사람이 돼야 사람을 취하지. 막강한 권력을 가져서 다 파괴하고 나 때문에 떠난 사람들, 이거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주님의 이 꿈과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도구인가? 나는 이런 부르심을 받은 적이 있는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지난주에 남아공 다리 밑 잠깐 설교 중에 예화로 했더니 그래도 몇 분이 남아공 선교비를 내주셨어요. 많이 내셨어요. 그래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문자가 왔더라고요. 장황한 내용이 왔는데 읽지 않았어요. 너무 길어서 읽지 않고, 그랬더니 다음날부터 사진을 보내시더라고요. 남아공 다리 밑에 있는 교인들 사진. 거지 같은 분들. 시커멓고 옷은 찢어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그분들 사진에 공통점이 있어요. 다 웃고 있어.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답글을 걸었습니다. 사진을 보내고. 목사님, 저들이 저를 부르고 있어요. 저 미소는 올 준비하고 있지? 빨리 올 거지? 어서 와. 웃음으로 자기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비자가 나올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들의 웃음 속으로 돌아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저분은 병도 있고 어렵고 그런데 김인주 집사님 동생이거든요. 제가 목요일날 승하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김인주 집사님 그 납골하신 데 갔어요. 수목한데 꽃이 하나도 없더라고. 되게 큰 거 하나 사다가 놨습니다. 봤는데 58년 개띠셔요. 소천하실 때 57세였던 거죠. 아, 어린 나이에 가셨구나. 그분이 후원금을 대셨거든요. 그런 동생도 이제 나이가 많아졌죠. 사진에 그 흑인들 미소만 봐도 부르심으로 볼 수 있는, 남아공에 가서 공부하고 잘 살아보려고 갔다가 왜 그분은 그 부르심을 받았을까? 지금은 눈빛만 봐도 부르심으로, 나는 어느 때 부르심을 받고 있는가? 나는 주님이 오늘 이거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심이 신앙의 시작이다. 다른 부르심 말고, 그럼 주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고 놀랍게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모든 것을 두고 따라갔던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도 다시 주의 부르심을 듣고 따라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가서 뭐하고 왔어? 무리 속에 앉아있다 왔지. 무리들이 어떻게 예배하나 그거 구경하고 왔지. 내 시간 조금 내어 봉사하고 왔지. 이게 아니라 부르심 받고 왔지. 부르심. 잠이 안 와. 부르심. 이게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 여름에 주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릴리가 게네사렛 호수가 되고 디바네가 되고 이제 이곳저곳이 로마로 다 물들어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 주의 말씀을 듣고 몰려오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갔습니다. 근데 그 무리를 보고 옆에 배를 댄 베드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야, 네 배 좀 쓰자. 자기의 소유를 내어드리고 섬겨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를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체험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보고 자기를 봅니다. 나는 죄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언자,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너 다 부서졌구나. 야, 널 보니 내가 욕망이 생긴다. 너를 만들어보고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꾼으로 내가 욕망이 생긴다. 그럼 내가 너 만들어 볼게. 너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할 텐데 따라올래? 다 내려놓고 즉시로 따릅니다. 부르심. 부르심이 베드로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도 따라가고 좀 부족해도 넘어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부르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다 주의 부르심을 듣고 우리 아이들도 주의 부르심을 듣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부르심이 있는 교회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